오늘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7페이지 다섯째 줄부터입니다. 저번에 자연포족이란 말을 했죠. 자연포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부를 것이다. 자연스럽게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견생문양 자연포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라든지 이럴 때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향을 맡음으로써 이 법시 정신적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그 태양 같은 또 달빛 같은 그 일월 같은 우리가 등을 밝힘으로써 지혜로서 배가 부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정신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몸이라는 것도 역시 정신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도구도 잘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잘 쓰는 사람은 뭐 10년, 20년, 뭐 30년도 쓰고, 또 잘못 쓴 사람은 뭐 몇 년 만에 망가뜨리듯이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구보리 하중생,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힘드는 것은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뭐 슬프다고 상상을 하고 기쁘다고 상상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불성이라는 얘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슬픔을 버려버리고 또 미움을 버려버리면은 순수한 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심이 돈독하면 자연히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또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어렵고 어떤 건강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 본인이 그러한 이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버리기만 하면은 나쁜 걸 버리면은 좋은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마음의 수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믿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바로 수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장애라는 것은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고, 건강의 장애라든지 어떤 물질의 장애라든지 인연의 장애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연고로 인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포족이라는 말을 전번에 이 만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채워가는 것이죠. 어떤 금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채우고, 명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를 찾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면은 만족할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본인이 이익됨을 추구한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포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함에서 생기는 것이지 만족하지 않은 데서는 행복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하늘 깃대에 하늘 깃발을 날리고 하늘의 헌계와 하늘의 묘한 악기를 곳곳에 두고 하늘의 기약을 울려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찬탄했다. 그 내용이죠. 왼쪽에를 보시면은 천당 천번,
이 천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죠. 귀하고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란 말은 아주 아름답고 기쁨의 세계. 이 천당이라는 것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법화경을 통해서 진화가 되면은 자연히 이 세계에서, 이 사바 세계에서 적광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국정투가. 그리고 그걸 즉신성불이라고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또 깊은 신앙심이 돈독하면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바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곳. 이 당이라는 것은 당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은 깃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번은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카드가 바로 당번이에요. 깃발 날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당번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다 쓰던 것을 요즘에 이제 프랑카드라고 해가지고 만들라고 쓰는데, 부처님 시절에도 그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천헌계, 천묘략구. 이 헌계란 말은 해가리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리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해가리가 뭐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비가리계는 알죠? 비가리계는 우산이라고 하고 해가리계는 양산이라고 그러는데, 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해가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헌계라고 그래요. 헌계. 이해가 됐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옛날에 해가리를 썼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한 사람, 옛날에 현림양상이 유명했네요. 현림양상.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아마 경전을 많이 봤던 것 같아,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운동선수들도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태릉 선수촌이 가까운데 불암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불암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명상함으로써 실력이 훨씬 높아간다는 거죠. 그게 집중력이 길러져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꼭 그 돈에만 얽매여서 버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묘략구란 말은 이제 이 즐겁게 하는 기구들이죠. 최고를 바로 이제 묘라고 그러는데, 최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기구들, 악기들을 묘락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기들. 그래서 이러한 당번이라든지 헌계라든지 묘락구를 처체에 안치하고 곳곳에 이제 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기악, 음악을 이 기악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의 악기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기악. 그 기악을 통해 가지고 오락업을, 오락이란 말은 이제 즐겁게 해주는 것을 오락이라고 부릅니다. 즐겁게 해준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즐겁게 해준다. 이게 이제 참불하고 비슷한 것이죠. 참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쓰는 거예요, 절에서. 목탁도 아끼고, 이게 목탁 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스님들이 딱딱딱 치니까 아주 쉽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악기여서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은. 또 요령도 어렵습니다, 그게. 또 북 치는 것도 어렵고. 우리는 북을 잘 못 치지만은 그냥 막 북 치니까. 그리고 이제 심벌지라고 그래가지고 바라추는 것도 그것도 악기입니다. 바라라고 그러는데 심벌지라고 해서 고대 악기입니다. 그걸 부처님을 찬탄하는 악기들이에요. 필이라든지 호적들 긴 것, 남방불교에서 보면 긴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묘락구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부처님을 즐겁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모고라든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것들이 없다. 저래서 징 치니까 무슨 무당이가 징을 치냐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악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곳에서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은 악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돈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지 돈은 선악이 없습니다. 술이 선악이 있습니까? 돈이 선악이 있습니까? 칼이 선악이 있습니까? 칼을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술을 먹고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몸을 잘못 쓰기 때문에. 술을 먹고 좋은 일만 하고 남자들이 술 먹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용돈 100만 원씩 딱딱 주면 얼마나 좋은 술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즐겁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즐겁게 해주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불자란 말은 보살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 보살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덕망이 훌륭한 사람들을 바로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살이 돼도 안 했는데 왜 보살이라고 그럴까요?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보살이 돼야지만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님들이 보살들이 말을 안 듣면 보살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보살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해서 그 강아지로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것도 개죠. 그게 똑같은 개입니다.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라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왜 보살이란 말을 들을까요? 그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보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직 보살이라는 것이 본인은 스스로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름을 들을 만하다. 앞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갖춰져 있다. 지금 드러나지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호계합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 부처님 앞에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호계합장을 했다. 무릎 꿇을 깨자예요. 무릎 꿇을 깨자. 멀호. 무릎을 멀게 꿇은 것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꿇는 것을 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계. 그래서 한 발이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고 또 한 발은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게 호계합장이고, 장괴는 두 발 다 쭉 들어가지고 수계할 때 하는 그게 장괴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전령들이 와가지고 장군한테 보고 올 때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호계예요. 그래서 호계합장을 하고 일심 공동성, 일심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로 설 말씀했다 그 말이죠. 개송으로 찬탄의 말씀을 했다. 찬언을 했다. 찬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찬탄을 했다. 이 개라는 것은 식귀를 얘기하는 식귀, 이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구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개송이라는 말은 이제 가락을 넣어갖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가락을 쫙 넣어가지고. 우리 노래 보면은 그 식귀잖아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 지금 개송 부분,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이제 참불계라고 그러는데, 이 참불계 내용은 수많은 참불계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이 웅대하고 이 부처님의 덕을 아주 자세히 거룩하게 찬양한 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전의 그 찬탄 내용보다도 이 대목, 이 참불계의 내용이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이 덕을
이 우리가 부처님의 덕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라 하더라도 이 그 내용을 듣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몇 가지만 새겨도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종자가 되기 때문에 좀 잘 새겨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송이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락을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이게 독송을 들어오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목탁을 쳐보네요. 훌륭하셔라 그게 깨달으신 대성주이시여 때없고 물드먹고 집 없으시네 하늘과 사람과 상마를 길들이는 스승이 도의 바람 덕해 향기 일체에 스며들게 하시며 지혜는 맑고 생각은 고요하여 뜻도 멸하고 분별도 없고 마음 또한 정멸하니 영원히 꿈같은 망상의 생각 다시는 사대오음 12심 18개 없으시네 그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나도 남도 아니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잡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며 만드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는 것도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머무른 것도 아니며 움직이는 것도 구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 아니며 나아가는 것도 아니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지도 위태롭지도 아니하며 옳은 것도 얻지도 잃지도 아니하며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가지도 오지도 아니하며 부르지도 누르지도 아니하며 붉은 빛도 보라빛도 아니고 여러 가지 빛깔도 아니네 개정의 해탈지견에서 나며 에서 일으키고 자비심념무에서 일어나며 중생에서 너의 인연에서 나오시네 16자 빛나는 몸 보이시고 곱고 바르고 밝게 빛이 사심이 명철하시며 백호상은 둥근 달과 같으시고 빛나시며 말린 머리카락 감척색이고 정수리엔 살상투가 돋았네 맑은 눈은 거울과 같아 이시고 감색 눈썹은 길게 자라고 입과 뺨은 단정하시며 입술과 혀는 붉은 꽃과 같으시고 흰 지야사시 강내 이마는 높고 코는 높고 길며 얼굴은 거룩하시고 가슴에는 만자가 나타나고 사자의 가슴이시라 고 일천개의 수레바퀴 무늬가 있고 겨드랑이와 손바닥이 부드러워 안팎이 잘 잡히네 발두근 길고 손가락 피부는 곱고 부드러우며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으며 복사뼈와 무릎은 모양 좋게 나타나고 음장은 말처럼 강철
가늘고 뼈는 튼튼하며 다리는 사슴과 같으시 내 안팎이다 밝게 비치어 때도 없으며 진흙 땅에도 물들지 않고 같은 상이 30 이상이시고 80 총호도 나같이 보기 좋으리라. 실제로는 상인 아니므로 빛도 없고 일체의 상이 있으면 눈이 초월하지 못함이요 상이 없는 상으로서 상이 몸의 상도 또한 그러하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로 예배하고 마음 다해 공경함을 나타내어 하시네. 스스로 높이는 나만을 없애신 인연으로 이와 같은 묘색의 몸을 성취하셨네. 지금 저희들 머리 숙여 훌륭하게 사상심의식을 잘 멸하신 상마조어의 집착 없는 성인께 기명하나이다. 머리 색신과 계정의 해탈지견을 성취하신 분께 귀하나이다. 머리 숙여 묘종상에 귀하나이다. 머리 하나이다. 맑은 음성 우레처럼 8가지 소리로 퍼져나가니 미묘하고 정정하며 심히 길고 멀다네. 중생의 심업에 따라 굴리시니 만일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에 매듭 끊으리라. 수다원 사나마다 아란과와 번뇌 없고 함이 없는 영각의 경계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보살지를 얻으며 다란이와 걸림없는 요설 대번제를 얻고 입고 미묘한 개송을 연설하고 유희에서 법에 청정한 못에서 목욕하고 나타내며 물과 불에 들어가고 나호대 몸은 자유롭네. 열애의 법륜상은 이와 같아 청정하고 가없고 어렵나네.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법륜을 굴리실 때에 기명하나이다. 머리 숙여 맑은 음성의 귀 머리 숙여 12년 사제육도 법문에 귀하나이다. 세존께서 지난 과거 한량없는 겁의 마음과 가지덕행을 닦고 익히시어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용과 신왕을 위해 널리 모든 중생에게 미치도록 하셨네. 능히 온갖 것을 버리시니 제보와 천자와 나라와 상을 버리시고 법의 안팎에도 아끼는 바 없으시며 머리와 눈과 남에게 보시하셨네.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가지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깨뜨리지 아니한 몽둥이로 해를 입히고 나쁜 말로 꾸짖고 욕에도 끝까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 갭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게으름 내지 밤낮으로 마음 가다듬어 선정에 들었으며 두루 일체의 모든 도법을 배워서 지혜는 깊이 중생의 근기에 들어 그러므로 지금 자제한 힘을 얻어서 법에 자제하여 법왕이 되셨습니다. 머리 숙여 능히 모든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심에 귀하나이다. 오랜만에 독송을 해봤습니다. 좀 발음이 좀 틀린 거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 찬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찬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중에 몇 가지라도 내가 그런 덕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훌륭한 공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제대오 대성주시여 무구무염 무소착이라 천인상마 조사시여 도풍 덕향 훈일체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훌륭하시라 크게 깨달으신 대성주시여 때 없고 물듬 없고 집착도 없으시네. 하늘과 사람과 상마를 길드는 스승이시여 도의 바람 덕해 향기 일체에 스며들게 하시며 이게 이제 찬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이 법신, 진리의 몸이죠. 화신이 아니라 이 법신을 통해서 이제 보신이 드러나는 것이 화신이죠. 보신이라는 것은 그러한 선행의 공덕을 쌓은 보답으로 나타난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법신인데 우리는 그동안 공덕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몸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생겼지만은 조금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생에 공덕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몸을 받음으로써 전생에 대한 것은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도 역시 공덕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과거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또 현재에 잘 지어나가면은 또 미래는 밝아지게 돼 있고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수급의 업장들은 멸진되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동안에 지었던 전생의 장애의 업은 법화경을 통해서 햇빛이 쬐면은 눈이 녹아가듯이 자연히 그 업장은 소멸됐으니까 그렇게 믿고 부처님께 맡기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제대오 대성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란 말은 이제 그 찬탄하는 그런 뜻이죠. 어조사 제자입니다. 이 대오란 말은 크게 깨달았다. 크게 깨달았다. 우주의 진리,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자는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편안함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지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심이 수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주란 말은 이제 큰 성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자가 붙는 것은 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자가 붙는 것이. 그게 바로 부처님이란 얘기죠. 그 부처님의 제자가 우리란 얘기고 그게 불자예요. 법화 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자긍심을 갖고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구, 무염, 무소착 이렇게 돼 있죠. 구도 없고 염도 없고 착도 없다. 이 구라는 것은 이 때구자인데 마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의 쌍수를 닦으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동요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동요가 되기 때문에 고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끄달려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이제 마음의 번뇌, 미워하는 것도 마음의 번뇌예요.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중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용서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를 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우리 정신을 진화시키는 것이 공부예요. 정신의 세계에서는 극락, 지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고토라고 해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화경은 사바 세계 즉 상적강토라, 이 사바 세계를 있으면서 우리가 극락 정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화행자고, 법화행자하고 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자라는 건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믿음만 갖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수행자는 좀 다르죠, 그게. 제가 수행자든 주가 수행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마음의 때가 없고, 염이라는 것은 물들림입니다. 물들림. 좀 발음이 잘 안 되네 보니까. 물 들어가는 상태. 어떤 그 빨간 물이 들어간다든지 황토물이 들어가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끄달려 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은 동요가 안 되는 마음. 이게 그 부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끄달려 가는 거죠. 그게 번뇌예요. 번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한 수행입니다. 또 부처님은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해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턱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버리는 수행이라는 게 필요하죠. 기쁨을 갖는 수행도 필요해요. 편안하고 항상 마음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인과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얼굴이 화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그러진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그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얼굴이 불편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 그런 업을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털고 부처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본인이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이런 얘기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듯이. 어제도 전번에도 부처님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돼. 밥 먹듯이. 그걸 법식이라고 그래요. 법식. 영가님들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식을 드시는 거다니까. 상을 많이 차린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법문을 잘 해줘야지. 부처님께 마지를 올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정성,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올렸냐 안 올렸냐, 생미를 올렸냐, 익은 거 올렸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과를 먹냐면 안 먹어요. 그것은. 그렇지만은 살아 계실 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게 가르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래서 이 향식을 한다니까. 향을 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정신적인 진화. 그래야지만이 그게 이 길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도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 엄청난 천도입니다. 천도씩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 무소착이란 말은 이제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을 무소착이라고 그러죠.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상에 마음이 끄달려가는 거. 근데 그 현상에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사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자꾸 변화된 마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마음에 좀 끄달려갈 필요 없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를 칭찬하든 비방하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마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노래도 있을 때가 흔들리지 마라. 응? 흔들리지 말라니까. 근데 본인이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뭐 이익이 되느냐?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슬프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동요만 안 되면 그건 해결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때가 되면. 다 때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 그 얘기 목욕탕 주인이 했다면서요, 그게?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마음의 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때를 베끼는 그 음식, 약이 법식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편안함, 고요함.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그게? 천인상마 조사라. 이 천상계, 인간계, 상마를 잘 길들인다. 그 마음을 잘 길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마라는 것은 코끼리하고 말인데 이것은 동물의 대표가 되는 것이 상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저쪽에 코끼리인데는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근데 말이 코끼리를 못 이기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 동물의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잘 들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 아수라의 마음이라든지 지옥의 마음이라든지 또 악귀의 마음, 축생의 마음들이 다 네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예? 본능적인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 평정심이 있는 상태를 인간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기쁘게 생각하는 게 천상이고 정신적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잘 조언을 하신다. 조련사처럼 마치 길을 잘 들인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풍, 덕향, 훈일체다. 이 도풍이라는 말은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바람, 또 향기로운 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바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살랑살랑 불면 바람이. 그래서 이 도풍, 덕향, 이 부처님의 이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바람, 인격, 그런 인격의 향기, 그 부처님의 일체의 향기가 일체의 모든 것에 스며든다고 말이죠. 훈훈하게 스며든다. 훈자 하니까 훈제 생각만 난가요, 그게?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스며든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 그러한 조련사처럼 우리를 길을 잘 들이는 것이다. 일체를 도풍덕향,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풍덕향. 도풍덕향이라는 말이 그 부드러운 바람, 우리 부드러운 바람으로 우리를 감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덕이란 말은 이 베푸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 많이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것을 바로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우리 해경 큰 스님께서도 매우 아름다운 문구이다. 부처님은 항상 훌륭한 길을 향하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높은 덕을 갖추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부드러운 바람이 모든 사람의 몸을 어루만져서 마음을 좋도록 하고 또 좋은 향기가 한결같이 주위에 깃들어서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곁에 있기만 해도 거룩한 인격의 향기가 스며든다. 어떤 좋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런 향기에 젖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법화경이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여기 와서 들은 것하고 방송으로 들은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약간의. 여기에 있는 것은 그 향기가 본인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또 분신산체란 말이 나와요. 분신산체. 몸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흩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전하는 것도 그것도 분신이에요. USB로 전하는 것도 분신이에요. 뭐 그림으로 전하는 것도 분신입니다.
벽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신. 탑으로 저는 것도 역시 분신이에요. 탑불사나 벽화불사 이것도 부처님 일이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게 향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데 인도해 주는 것도 큰 그 덕을 짓는 거고 공덕을 짓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유 속에 빠져 있는 개구리가 있었는데, 한쪽에 빠진 개구리, 한쪽에 빠진 개구리. 근데 한쪽 개구리는 죽더라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개구리는 죽어. 그런데 계속 이쪽 기도하고 부처님 믿는 마음이 있게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구리가 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도 안 된 거지만은 우유가 치즈로 변해가고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나 빠져나올 수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뛰겠다. 그게 이제 희망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같은 그 항아리 속에 쥐를 담아가지고 완전히 밀폐시킨 그 숨은 들어갈 수 있게 공기는 넣어주고 완전히 가린 그 쥐하고 햇빛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 항아리 속에 담은 쥐하고 보니까 완전히 닫혀있는, 공기는 통하지만은 닫혀있는 쥐는 죽더라고요. 일주일도 못 살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기도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는 그 항아리에 있는 쥐는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밝은 빛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산다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포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훈기가 들어와 가지고 인격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팔자다. 이 불행해지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팔자를 타고났다. 지금 조금 어려운 것들은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걸음이 되는 거다. 걸음이 썩어야지만이 이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발화시키듯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